우리 옆에 분 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면요. 거기 이제 다치셔서 입원해 계신 분 제가 응급실에 이렇게 또 신방을 갖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쳐서 너무너무 아플 텐데 저보고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일 교회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영광. 영광. 자, 여러분, 최근에 인도의 한 부자의 딸의 결혼식 소식이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이는 이 결혼식을 세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혼식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용이, 결혼식 비용이 수천억이 들어갔죠. 한 가수가 노래 한 번 하고 6억 정도 받아갔어요. 드레스가 수억 원. 아마 우리 중에는 드레스 입고 싶은데 입지 못한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결혼식이다, 가장 비싸고 화려하고 가장 높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광스러운 결혼식이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 결혼식에 나도 한번 초대가 되어 봤으면 나도 영광스럽겠네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고요. 여하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나도 언제쯤 한번 저렇게 해보나? 그 꿈을 못 이루면 그 다음 자식에게 그 꿈을 이제 투영시켜서 자식 좀 잘 돼가지고 너라도 꿈을 이루어서 네 옆에 서서 나도 그 영광 맛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또 추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라는 오늘 말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 뭐 다 알고 계시죠?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 날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성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뭐 지난번 또 작년도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뭐 큰 부자 가정에서, 왕 가정이 아니죠. 아주 가난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나셨죠. 그리고 들어오면 입구에 보면 저기 이 말구에다가 이제 인형으로 예수님 이렇게 장식해 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머무셨어요? 마구간의 구유에 머무셨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까지 가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영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요, 비싸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거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히 낮아지는 것,
자기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하늘은 영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 낮아짐, 내려옴, 섬김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 부자의 결혼식,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혼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결혼식 아세요? 가장 수치스러운 결혼식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결혼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에는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도 땅 안에. 부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수천억 개의 비용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했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 세상 영광과는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의 참 의미입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이 평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 갈등이 많습니까? 근데 이 평화가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왔어요.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은 이토록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겸손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로다. 크게 두 가지 평화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졌어. 하나가 되지 못한 이것을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랑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평화로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살며시 뜯어보면 또 들려오는 소식들 또 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갈등과 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지역들도 있죠.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당에 닭과 토끼가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보면은 사이좋게 잘 지내요. 토끼 자기들끼리 몸을 부기고 이렇게 닭도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런데 언제 싸운지 아십니까? 먹이 줄 때. 먹이를 주면 닭도 막 그때부터 와 이래가지고 저기 벌레 같은 한 마리 주면 입에 물고 지 혼자 먹겠다고 도망다니고 뺏어 먹겠다고 따라다니고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먹을 주면 이제 서로 먹겠다고 먹이를 주니까 평화가 깨어지더라고요. 왜요?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제가 고3 졸업할 때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주황산에 이제 졸업 기념해서 놀러 갔죠. 그때는 뭐 텐트를 빌리고 또 카메라도 빌리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래서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김치찌개를 준비를 했는데 특별하니까 이제 참치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참치를 넣어서 참치 김치찌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글보글 제가 끓여가지고 김치 넣고 이 참치 캔을 따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속으로 이걸 휘저을까 말까 하다가 이 살코기 통째로 보기 좋아서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3명 불러가지고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요. 뭐 농담 비슷. 나는 너를 죽겠다. 너를 위해서 죽겠다. 앞으로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거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면 내가 막 너를 살려주겠다. 막 이렇게 한 친구들인데 지금은 뭐 연락도 없죠. 그 그릇에다가 이제 참치 그 살코기 딱 넣어가지고 4명이 앉아서 딱 밥을 먹는데 조금 먹다가 한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 살코기를 통째로 그냥 숟가락에 넣어가지고 자기 그릇에 넣어갖고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분노가 막 치미는 것이 저것을 밥상을 엎어 북나라에서 한번 차버려. 예, 그 감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지 혼자 저렇게.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 육신이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이렇구나. 그 참치 살코기 뭐 안 먹는다고 죽을 일도 아닌데 그 때문에 내 속에 이 평화가 깨어지고 분노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겠다 저거를. 예. 먹을 것 앞에 복잡해지는 인간의 죄의 본성. 여러분 오늘도 모든 우리 분열과 갈등과 이 원인들 이 욕심에 있어요. 욕심. 조금 더 가지려는
조금 더 먹으려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직접 걸어가셨어요. 죽기까지.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지금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관계 조용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 얼마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지금까지 안고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지금 또 여러분 뭐 보신 분 알겠지만 일본에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뭐 레이저 추적 레이저인지 그걸 자기 비행기 썼다고. 아니 배에 왜 가까이 옵니까? 안 오면 안 쏘지. 뭐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사회에 정규직 비정규직 또 신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학교 경제 보니까 무슨 고등학교 뭐 실업자 문제, 자영업의 문제. 이 여러분의 가정들은 또 어때요? 가정들 평화가 있습니까? 겉보기에만 평화가 있고 그 내면 세계는 오늘 가서 전쟁을 치러야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없어요? 겉보기에는 평화는 같지만 이 사회 곳곳에서는 이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근본 원인들은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그거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더 많이 누리려는.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어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이야기죠. 이제 원래는 177만 원을 이제 그 경비원들에게 월 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니까 이제 206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생기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하나는 경비원이 총 14명인데 7명을 해고하자. 그러면 뭐 큰 문제 없다. 두 번째 안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월 6천 원씩 더 부담해서 이분들 그대로 임금 올려주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투표하시겠어요? 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화로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80%가 투표해서 52%가 찬성을 했어요. 그 찬성이란 것은 관리비를 더 부담해서 함께 살아갑시다. 반대한 분들은 한 20%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6천 원 더 내서 계속 유지되는.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평화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기 경주 근교에 있는 사업의 터전, 제가 그분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자동차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길을 잘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매출인 게 줄어들게 예상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직원이 총 300명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30명을 이제 해고할 건지 300명의 그 임금을 10%씩 좀 깎아서 이 30명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낼지 이 두 안을 가지고 지금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에다 투표하시렵니까? 10% 임금 깎는 데 투표하시렵니까? 아니다. 내 임금을 10% 왜 깎아? 30명 해고하는 길을 가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많은 선택의 길 안에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면은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으로 평화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내 원래 최고의 기업이 1년 낸 그 수익금, 매출이 아니라 수익금이 뭐 50조를 이제 뭐 넘어가니 5조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익을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제가 저기 시간이 있어서 좀 우리 경제 구조가 제가 굉장히 우리 청년 실업도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분석에 따르면 지금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 이 구조를 다 어느 정도 모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실업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인지 상회하잖아요. 왔다 갔다 실업자.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없는 사람. 그 100만 명을 연봉 5천억씩 5천만 원씩 주면은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50조 정도 돼요. 그 국내 기업들이 남긴 그 이익금을 다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금 더 덜 가져가면 다 같이 나누어 갈 수 있는 이 그 풍성한 먹거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더 가지려는, 더 지키려는 이 모습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그 나눔의 모습에 빠져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조금 손내 보시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광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적절한 소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나미가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래가지고 그 쓰나미가 지나고 나서 이제 폐고초를 처리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인도의 그 쓰나미 지나면서 집집마다 그 금고가 있는 금고, 현찰을 보관하는 금고. 근데 그 금고는 이제 사람들이 다 쓸려가고 없으니까 금고만 달랑 남은 거야. 그래서 전상 정부에서 다 뜯어봤죠. 그 남은 고철인데 원래는 금고니까 뜯어보니까 그 금고 안에 뭐 적게는 1억, 많게는 수십억씩 돈이 가득가득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노후 대책한다고 금고에다 이제 불안하니까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일본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모아두니까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일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되 좀 밖에 가서 좀 사드십시오. 식당에 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경주 경제가 어렵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래서 경주 경제를 살려주려고 제가 오늘 소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 먹고 옷을 사고 통닭도 시켜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국수도 드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안경도 바꾸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여러분이 생산한 그것도 누군가 해줄 거 아닙니까? 택시도 좀 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는 숙제입니다. 꼭 그 기회 되신 분은 식당에 가셔서 경주 성화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낮아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래서 함께 가는 이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자체로 끝나버렸습니까?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무슨 절이 있어요? 부활절.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당장 나누고 손내보고 뭐 이러니까 이게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으로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평화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